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첫째 주일이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시즌을 보내는 거리마다 성탄 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고 왠지 모르게 연말 연시에 또 들뜨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 시즌에 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제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이단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땅한 책임이 있다. 그것이 개인적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 구원과 동시에 공동체적 구원이 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개인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교회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구원, 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의 연합과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개인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연합하여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개인적 삶에 우리의 개인적 신앙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아주고 옆에 있는 지체를 권면하고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적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아보며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야 되는 분이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가느냐? 공동체는 내가 예수님 있는 자리로 나아가면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계세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내가 내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개인적 구원과 공동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내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가 예수님 닮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담고 인품을 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행적들 그대로 따라가는 예수님 닮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려운 관계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사실 답이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개인적 구원의 말씀과 동시에 공동체적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정보를 하나 들었습니다. 맹꽁이가 맹꽁맹꽁 이렇게 울잖아요. 그래서 맹꽁이라 그럽니다.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지 않습니까? 개구리라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 그 정보를 보니까 맹꽁이가 맹꽁맹꽁 안 울더라고요.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한 마리가 맹 하면 옆에 있는 맹꽁이가 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맹 하고요. 옆에 있는 맹꽁이가 그 박자에 맞춰서 꽁꽁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맹꽁 하는 거예요. 박자를 틀리니까 얘네 둘이 막 싸워요. 박자 맞추라고. 개구리도 그렇대요. 개구리도 한 마리가 개 하니까 옆에 있는 게 굴 하더라고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안 믿으시는데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영적으로도 나 혼자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또 아픈 사람도 있는 것이고,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조금 헌신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함께 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약하다고 하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끌어주는 겁니다. 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믿음이 없는 자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원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순서가 바뀌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늘의 복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인간의 공로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봉사를 많이 해도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신앙이 바로 정립이 되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조차 내 들숨이 날숨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을 냈으니까 이만큼 했지, 내가 열정이 있으니까 이만큼 했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평이 나옵니다. 결국은 원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뜻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영적 갈망, 의지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행하게 하신다. 앞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맨 마지막에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일을 하시는 분,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갈 길을 제 갈 길로 다 흩어지고 떠나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발견해내시고 찾아내시고 구원해내시고야만은,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 열심,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끼 먹을 밥이 없어도 부부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면 행복한 겁니다. 밥 한 공기 넣고 김치 찢어 먹어도 정말 사랑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그 집사님네 가정은 남편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와요.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와요. 그 권사님이 라면 하나 끓여놓고 5 식구가 먹는 거예요. 라면 하나 다 끓여놓고 5 식구가 먹는데, 그래도 그 권사님 고백이,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깨달아지면 아무리 빚쟁이가 찾아오고 내 삶이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도 라면 하나 끓여서 나눠 먹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 은혜가 깨달아지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은혜가 없으면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매일 뷔페 가서 배가 터지게 먹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 완전히 영적인 결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살맛 나는 인생이 아니었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살맛이 안 난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오늘 이 성전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살맛 나는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살맛이 안 나냐면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안 커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나한테 잘 못해주고, 내가 원하는, 여러분 전부 거기에 불평과 원망의 근원을 보면 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명이거든요. 사명.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그래도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내 코에 호흡을 주셨으니 주님, 내가 호흡 있는 동안 주님 앞에 기도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눈물 뿌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사명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사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주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는 여전히 청춘이다 그랬어요. 꿈꾸는 자는 청춘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청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불평하는 것이고 시비는 분쟁, 다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늘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늘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 안에서는 절대 삼자대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로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물이 정말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허물투성이었지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알아도 모른 척.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허물이 보이고, 또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분은 이것만 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왜 안 보이겠어요?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책망하거나 나무라는 순간 화평이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지만
좀 연약한 것, 우리 식구들 연약한 것, 모자란 것 있으면 책망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불평 분쟁 없이 다툼 없이 주님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5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원망과 시비, 14절의 원망과 시비가 세상의 방식이라면 15절에 흠없고 순전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타인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이고 순전하다는 것은 썩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흠없고 순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철학과 비본질적이고 비성경적인 모든 것을 타협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흠잡을 데 없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님 말씀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랑 일을 하다 보면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라. 주님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내 기분대로 한번 확 뒤집어 버리면 그때는 내가 뭐 된 것 같고 기분이 확 풀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돌아서서 보면 후회됩니다. 그리고 다 꼬여버려요. 그러나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은 풀리는 인생이 있고요. 어떤 인생은 계속 묶이는 인생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풀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풀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랑은요, 추수 때 주인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가득한 충성스러운 종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랑은 뭐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끄집어내는 것을 여기서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이 자랑스러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16절 초반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러분,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으려면,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밑에 각주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번에 보면 붙들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들어. 단단히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들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만,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대로 산 것만이 자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한다. 세상적으로 사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치관이 변하면 더 이상 그 세상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세상 것은 다 뭐다?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쓰레기 자랑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가치관이 변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 말씀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렸다. 이 전제는 뭐냐면 바로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붓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자신의 인생을 붓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나를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눈물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정말 아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울었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 어려움이 있는 교회, 핍박이 있는 교회, 고난이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날마다 자신이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훈계하고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내 사역은 겸손이고 눈물입니다. 내 사역은 눈물입니다. 눈물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어야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보는데 눈물이 안 난다. 여러분, 심각한 영적 병이 든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적 삶을 살아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지 않으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물이 회복되면 내가 낮은 자리로 가서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사람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소개할 때 내 사역은 눈물입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쏟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기쁨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만큼 눈물을 쏟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눈물로 적셔지면 교회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회복되면 이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고요, 어떤 분들은 광선이 나와요. 막 째려보고 막. 그러면 교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러분, 마른 눈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을 포도주로, 전제로 다 쏟아 부어드렸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땀방울을 부어드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몸에 땀구멍마다 땀을 다 흘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수고했다. 땀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섬겨야 될 곳이 있으면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매를 맞는 곳이든 그곳이 핍박을 받고 돌을 맞아 죽어가는 현장이든 그는 달려가서 땀을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땀 때문에 그 땀방울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이 일으켜 세워졌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여 땀을 흘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어요. 그냥 보통 수고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땀을 바가지로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다 자녀를 이렇게 출산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출산할 때 얼마나 땀 많이 흘리셨어요. 네.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힘을 쓰잖아요. 그 정도로 영혼을 위해 땀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땀을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보통 기도에서는 안 돼요. 보통 기도에서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보통 기도에서는 한 사람을 구원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모든 눈물과 땀방울을 흘려 그 용량을 채워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피를 부어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 번역에서는 이 17절 말씀을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 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원수들에게 끌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히 자신의 인생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져야 함을 알고 기꺼이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나의 인생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놀라운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18절에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기쁨은 내가 뭘 가져서 기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버릴 때 더 기쁜 거예요. 내가 움켜질 때 기쁜 게 아니라 나눠줄 때 더 기쁜 겁니다. 기쁨은 소유가 아닙니다. 기쁨은 존재입니다. 기쁨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때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종할 때 하늘의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때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버릴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하고 섬길 때, 거기에서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나라를 위해 전제로 부어드리는, 그래서 눈물과 땀과 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드리는 눈물과 땀과 피의 헌신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